자, 오늘 룻기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38절까지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다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를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온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로 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오미와 룻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지를 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창조할 때부터 알 수 있어요.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한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인간들을 다 벌을 내리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죄를.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도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편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피를 흘려 드려야 할 이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방에 다시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대신 짐승을 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할 것을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한 방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눕기의 지금 오늘 네 번째인데 오늘 이 눕기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가정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이게 돈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잃어버렸지요.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씨도 받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셋만 남고 이민 갈 때 가지고 간 돈도 다 사기당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가자마자 죽어버렸으니까 낯선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다 속아가서 다 사기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이때 이제 이 고난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한 것임을 10년 돼서야 안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을 때 고난이 올 때는 왜 고난이 오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 남편이 죽었는지, 왜 또 자식이 죽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 이제 안 거예요.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가정에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 젊은 애들이 따라와서 나하고 같이 살면 뭐하냐, 너희들은 어리니까 친정으로 가서 제가 해라, 이렇게 나오미가 권면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따라갈 겁니다 하는데 극구 말깁니다. 오다가 중간에
말겠어요.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그러니까 큰 동서는 가고 큰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 넛은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 살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며느리 룻을 보낼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방 애들이지만은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와 가지고 평생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말겨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거기서 살 때부터 며느리지만은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자, 나오미가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룻이 시모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룻의 시모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딸처럼 여겼다고 하자. 딸처럼 여겼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고, 근데 며느리 역시 룻도 친정 어머니처럼 여기고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나이 어린 딸이 몇 년 시집가서 살지도 못하고 남편을 잊어버리고 자식도 없는데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기를 바라는 친정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터를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터를 바꿔놓고 내 딸이 이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오미는 자기 딸같이 여겨지니까 이 남편도 없이 시모를 평생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것은 기특합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평생을 살 수 있게 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딸을 어떻게 하시든지 혼자 살도록 놔두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편안하게 좀 가서 살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진짜 딸같이 여긴다고 하는 거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딸같이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집 가버리면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도 시집을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딸이 진짜 시집가서 자식이 없으면 뭡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거의 친정 부모의 마음이듯 나오미가 지금 그런 심정인데 오늘 1절에서는 그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룻에게 이제는 말을 하는 겁니다.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겠다. 안식할 곳이란 말은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서 네가 참 편안하게 좀 살도록 해야겠다. 이제 본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속으로만 그동안에는 마음 먹고 그 마음은 표현을 안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말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와 유대인들과의 결혼 제도는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율법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를 채택해서 결혼을 하고 그럽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에게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면 결혼 제도가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낳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혼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 사회보장제도고, 힘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해서 그 죽어버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결혼을 해서 남편의 씨를 대신해서 뭡니까? 아들을 낳아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죽은 남편의 아들로 삼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를 잇도록 해주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나오미는 이 결혼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계대 결혼을 이 누덱에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보리 이삭 주우러 갔을 때 너 처음 보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도 주우라고 그러고, 그 보리 베는 남자들한테, 소년들한테 너한테 찝쩍거리지 못하게 하고 건들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마음껏 먹으면서 이삭을 줍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놓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바로 누군 줄 아느냐 하면, 우리 네 남편이었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여기 뭡니까?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야. 가장 네 남편의 뭡니까? 가까운 친척이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보아스가 그 밭에서 보리 이삭을 이렇게 키질하고 저녁에 거기서 잠을 잘 거니까 네가 오늘 목욕 좀 하고 몸에다 기름 좀 바르고 향유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쁜 옷을 입고 가거라, 저녁에. 그래서 어디서 잠자는지 잘 봤다가 잠이 든 것 같으면 이불 발치를 들고 발밑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룻이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거잖아요.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5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은 며느리 룻을 지금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시집 안 가겠다고는 안 해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또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지.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 마음에 혹 안 내킬지라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모의 명대로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빠트림없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해가 져서 식사하고 뭡니까? 거기서 노적가리 밑에서 바람을 막는 데서 잠을 자니까, 거기에 이불을 덮고 자니까 잠자는 코 고는 소리가 나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발밑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 시집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1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한밤중 돼서 이제 사람이 잠을 자다 보면은 엎치락덮치락 하잖아요.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안 그럽니까? 우리가 하루 저녁에 몇십 번씩 그렇게 한다는데 왜? 한쪽으로 누우면은요 답답하니까 몸을 다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데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발치에 뭐가 걸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눈을 떠보니까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시녀 누십니다. 그래서 낮에 왔다. 낮에 아까 낮에 왔다가 이삭 죽고 가네요. 시녀 누십니다. 그랬어요. 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아니죠. 룻이 보아스에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내가 결혼했던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어버려서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니까 성경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물을 자다 그 말이야. 내 남편을 대신하여 그 씨를 주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 같은 나이요. 시아버지. 이 보아스의 나이는 시아버지 나이 같은 분입니다. 이 룻의 시아버지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모든 젊은 아가씨 젊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젊은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든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지금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보아스가 엄청난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을 먹은 겁니다. 엄청나게 감동 먹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남편 될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 그런데 지금 룻은 전혀 그 생각과는 다른 거야. 자기 땅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젊은 아가씨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애예요. 지금 이 보아스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충격이고 한편으로는 감동인 거지. 자기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지. 이 룻은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엄청나게 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한 아이로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룻은 모든 사람들이 룻을 다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이방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지요. 그런데 이 애가 성품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11절 보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고 그러잖아. 너는 효성이 아주 지극한 여자인 줄을 이 베들레헴 성에 사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린데 보통 애가 아니죠. 보통 애가 아니야. 보통 애가 아니에요. 현숙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이 성읍 백성들이 너를 다 안다. 너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이 뭡니까? 크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는 진짜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보아스는 늘 범사에 남을 축복하는 이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말이 축복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에 보면은 책에 내가 전부 원하노라, 원하노라로 전부 바꿔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거. 예. 민수기 6장에도 축복이 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12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은 엘이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유다의 큰아들 이 엘이라고 하는 놈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예,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사사기가 뭔데요? 하나님을 앞에 악하게 행하니까 그게 뭔데?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전쟁 일으켜서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다 뺏어가게 만들고. 이 큰아들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오난이니까 이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형님이 씨를 못 받고 죽었으니까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낳는 첫 번째 아들을 형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난이가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난이가 내가 형수와 아내가 됐잖아요. 결혼해서 오늘 이렇게 첫날 밤을 치러서 자식이 잉태된다면 이건 내 자식이 안 될 건데 큰 형님의 자식이 된단 말이야. 형님 죽어버린 형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난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뭐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 악하니까. 지 형님의 뭡니까? 지가 임신해서 낳는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이걸 불순종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땅에다 설정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형님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오나니를. 그래서 오나니가 죽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 집에 큰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대개 결혼이니까. 그 다음에 근데 둘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말해요. 그래서 7이 다 죽어버렸네. 자식 하나도 못 낳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모르구나. 몰라.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다. 왜? 그 율법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그 말씀을 주었거든요. 이 제도를 준 거예요. 보아스는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대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이것을 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똑똑한 보아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은 보아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누대게 하는 말입니다. 누대게 하는 말이에요. 누대게. 뭐라고 하느냐. 3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나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다. 하나 있어. 내 마음 같아서는 너를 통해서 기업을 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네 믿음을 보면은, 네 가문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당장이라도 너하고 결혼해서 기업을 물고 싶지만은 나보다 앞에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다. 12절에 그잖아요. 내가 내일 가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너한테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여기 그러잖아요. 13절에 만일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13절에 중간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걱정 말아라. 그가 안 한다고 하면은, 너하고 결혼하면 안 할란다고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하고 결혼해서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룻대로 시집 왔으니까 그 가문을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그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자기의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훌륭하고 보아스도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사는 거지.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야야 염려 말고 새벽
새벽이 될 때까지 잠깐 앉아 있다가 어두울 때 가거라. 네 얼굴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누구인지 모를 만한 때 네 얼굴을 몰라볼 쯤에 가거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보리를 그 옷에다가 5대를 뭡니까? 대서 머리에다 이어주고 가라고 하고, 자기도 뭐요? 자기보다 촌수가 하나 가까운 사람을 만나러 지금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집에 돌아오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누시 그 나오는 16절에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누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꼭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고주할 매주할 얘기하듯이 다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보리를 6대를 대어 주었다고 그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최선을 다했고 너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자.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시어머니로서 할 일을 내가 다 했고, 너는 며느리로서 우리 대를 이으려고 계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너도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 보아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조를 했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자. 할렐루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최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안 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일도 하고 결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됐겠어 안 됐겠어? 이제 뒤에 이제 4장에 가면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잘 됐죠.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누구도 좋아. 자, 첫째, 나오미도 진짜 좋아져 버렸지요. 룻은 말할 것도 없지요. 보아스도 엄청나게 좋아져 버렸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매사에 모든 일이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